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번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때가 야곱이 하란에 온 지 14년이 되었다고 봅니다. 14년 동안 뭐 했을까요? 부지런히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아내 4명에다가 자식들 11명 그래가지고 지금 입만 바글바글하고 뭐 재산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자, 그러죠. 야곱이 14년 만에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이니까 그리 이제는 가고자 했을 거야.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가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시골이 이렇게 텅텅 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스들이 도시에 살면서 왜 시골을 안 오지? 왜 그럴까요? 도시의 삶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태껏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모든 주도권을 라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에 와서 14년을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계약도 다 끝났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오고 싶어 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나왔을 것 같아요, 권사님. 왜 가니? 미쳤니? 이 좋은 데를 놔두고. 그러겠죠. 네. 출애굽도 가혹한 종살이 끝에 이루어지죠. 여기 있어봤자 너무 힘들어요. 굳이 그런 곳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요. 라반이 붙듭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이고,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이렇게 이치에 안 맞게 하는지 몰라.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럼 깨달았으면 뭐를 해야 돼? 뭐를 좀 나눠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은 줄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야, 내가 재산 좀 나눠줄 테니까 너 여기서 그냥 살아. 내가 집 하나도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으면 사랑스럽겠어요? 그게 아니야. 와, 그냥 말만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깨달았대요. 뭐를 깨달았대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대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주고 그냥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맨날 종살이만 지켜. 너 같으면 여기 있겠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게 아니야. 그래도 꼴에 또 깨달은 게 있대. 뭐를 깨달았대요? 너랑 사는 게 내가 복이구나. 그걸 알았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떤 행실을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괜찮으니까 순진하고 착하면은 더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려먹고 지 멋대로 포악을 떨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뭔 말? 있을 때 잘해. 알겠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창세기 39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복받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 사는 게 좋냐면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옆에서 사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잘 대해줘야 되겠어요. 날마다 정냄이 팍팍 떨어지게 해가지고 천리말리 도망가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될 때 눈을 딱 들어가고 잘 살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막 이래.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논팽이로 만들고요, 악하게 만듭니다. 왜 라반은 야곱을 붙잡을까요?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나 쓸모가 좀 있어야 붙잡습니다. 붙듭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붙들고 못 가게 하면은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라반이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라반이 야곱을 좋아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 좋아해. 네. 좋아하지 않는데 왜 붙들을까요?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죽으라고 그러지요. 왜 죽으라고 그럴까요? 쓸모가 이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면 젊은 사람 오라고 그래요? 늙은 사람 오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 오라고 그럽니다. 자, 늙은 사람 오라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쓸모 있을 때. 알겠습니까? 너 뭐라도 하나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을 때. 쓸모가 있어야 붙듭니다. 자기 어디 갔는데 아무도 안 붙든다. 그리고 막 어서 가기를 바란다. 왜 그럴까요? 쓸모가 없어. 왜 내가 권사님은 안 해도 돼요. 가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쓸모는 별로 없고 괜히 심통이나 부리면은 괜히 나만 힘들지 이래가지고 쓸모가 있으니까 야곱을 붙들면서 라반이 호기롭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고 하지요. 이 말 어디서 들어봤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너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에게 눈이 뒤집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7년을 알아서 종살이 한다고 했습니다. 7년을 알아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영악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7년을 14년으로 늘려가지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꼬시려고 이번에도 네가 정해 라고 선심 쓰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좋은 일꾼을 잃을까 봐 다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정해. 근데 네가 정해봤자 내가 하기 나름이야. 끼까니까요. 그리고 이 야곱이 보니까 아주 양심이 없지는 않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한테는 뭐 정하라고 못 그러지. 예.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년 동안 10번 변경했대요. 많이 한 겁니다. 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봐보세요. 얼마나 성실한 일꾼이고 복덩이 일꾼입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외삼촌이 안 돼요. 자기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대요. 그런데요, 좀 나눠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은요, 라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살았어요. 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외삼촌인데 못 떨어지는 콩고미라도 주겠지. 그런 생각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겠죠. 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요, 이 야곱은 이 일은 참 성실히 잘하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야곱을 라반이 얼마나 잘 대해줍니까? 31절부터 3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3절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절대로 외삼촌을 속이지 않고 잘 하겠다는 거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야곱이 정직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속이겠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야곱이 원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속임을 당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실이 너무 바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는데? 용광로 속에다. 그래서 자기가 당해보니까, 속아서 당해보니까 속은 게 너무 기분이 더러. 그리고요, 그냥 말로만 속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속아가지고 자기 진짜 힘들었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속이지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속인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도둑질한 것으로 알고, 그럼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 내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쁜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남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이구나. 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십니다. 봐봐요. 33절.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기아뇨!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한 거예요.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이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지? 그냥 품삯을 받아갖고 하나씩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라반도 못된 짓을 하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혼내려고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제안을 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흔하던가요? 하얀 양이 흔하던가요? 흰 양이 흔해요.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나 염소 많이 봤고 염소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새끼 낳는 것도 내가 다 봤어요. 신기합니다. 새끼 낳잖아? 바로 걸어다녀. 예. 자, 그래도 야곱이 조금 있는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흰 거는 다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반도 자기가 그렇게 손해날 일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25%가 이런 게 나온답니다. 한 마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4마리를 낳았다. 그럼 4 중에 한 마리가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든지 이런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런데요. 라반이 하는 짓을 한번 봐보세요.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예,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네 품삯도 줄게. 그래놓고는 그러면 양 중에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놓고는 그런 것만 다 일일이 가려내서 사흘길이 뜨게 했대요. 사흘길은요 1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흰 것을 교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를 시킨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무슨 뜻이야? 내가 너한테 하나도 안 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런 주제에 뭐?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사랑 같은 소리 좋아하는 진짜. 기하게. 세상은요, 착한 사람들을 어리버리로 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의 착한 성품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사정했던 라반의 속셈은 뭐였습니까? 야곱을 더 오래 붙들어서 그를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삼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조금 믿는다면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열심히 듣는. 네. 누가 이런다고? 삼촌이.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놀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기꾼이 곳곳에 난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착하고 순해요. 그러면 인생살이 힘듭니다. 세상살이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악당들과 똑같이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착하게 사세요. 내가 선하게 대할수록 악한 인간은요, 나를 약 올리고요, 더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누가 이기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29절 30절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라반은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고 하면서 이제는 마치 잘 대해줄 것처럼 뭐라도 줄 것처럼 하더니 뭐 하고 있어요? 막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은 제 걸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품삯의 조건을 말하자마자 그냥 그런 것만 다 가려내가지고 사흘길이 뜨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하고는요, 우라통 터져서 제풀에 화병 나서 죽습니다. 악당들은요, 항상 얼굴이 두껍습니다. 이런 일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항변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누릅니까? 힘으로, 완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릅니다. 그런 것들은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다 이렇게 분리해도 그래도 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성하고 열성을 잡종이라고 하나? 교배를 시키면은 그때에는 안 나와도 그 다음 때에는 나타나고 그런데요. 나타난대요. 열심히 쳐봤던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네가 다 끌고 갔어도 안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라는데도 오래 걸리고 큰데도 오래 걸리지만요, 양이나 염소는 그냥 1년 안에 다 어른데 그래갖고 새끼 납니다. 예. 개도 그러죠? 권사님네 개도 너무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엽니? 몇 달만 지나면 나만해져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야곱이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다는 것을. 예. 그리고요, 또 야곱이 열심히 자기 딴에 애를 씁니다. 37절부터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임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마치 야곱이 너무 지혜로워서 이렇게 번창한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지 이러죠. 근데 아닙니다. 이것은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이런 거랑 같아. 너 애기 못 나니? 애기 잘 나는 사람 속옷 가져다 입으면 잘나. 이런 세상 말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양이 새끼를 잘 나라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자, 야곱이 쓴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해서 매우 번창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가 누굽니까?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저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들이 새끼만 낳았다 그러면 막 점 있는 거, 막 얼룩무늬 있는 것, 뭐 검은 거 막 아롱진 걸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 라반이 계약을 바꿉니다. 변경합니다. 안 되겠어. 야, 다른 거 다 빼고 점 있는 것만으로 해. 점 있는 것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점 있는 것이 네 싹이야. 알았니? 나머지 다 빼고. 그러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라반이 계약 조건을 다시 바꾼다. 야, 안 되겠어. 점 있는 거는 그냥 내 거. 너 거는 어떤 거냐면 얼룩무늬 있는 걸로 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보니까 얼룩무늬 있는 게 제일 작은 거 같네. 야, 됐어. 얼룩무늬 있는 걸로 해. 그러면은 그래서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세상에. 저기 야곱도 양을 쳐봐서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주시니까. 그렇지 않고요 악한 인간들의 뜻대로 세상이 되잖아요. 못 살아요. 뭐 좀 잘 나가는 악당들 몇몇이나 지극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꿍짝꿍짝하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못 살아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라반이 그냥 야곱을 못 살게 구는데 누가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도 막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쩝니까? 상을 주시는 거죠. 네.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라반이 정당한 대가를 또 주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데 야곱이 야곱의 힘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이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입니다. 욥기 41장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도로 뺏고자 하는 자에게 뺏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1절에 있는 것은 괜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라고 야곱만 더 힘들어. 자기만 더 들들들 볶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야곱도요. 세상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누가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성실히 충실히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조용히. 그럼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 복 못 받게 하고 막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요. 어떤 인간의 장애물도 어떤 인간의 방해도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알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한테서 뭐 속았니? 뭐 사기를 당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요. 너는 인간을 믿고 살아. 그런 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헛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